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4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이렇게 세 분씩 좀 한번 인사해 볼까요? 보고 싶었어요, 반가워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감사해요. 이번 주 말씀은 2월 달에 저희가 한번 나눴었어요. 근데 우리 다음 세대 공과가 그때 포인트하고 오늘 포인트하고 살짝 달라요. 그래서 다시 같은 본문이 나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랑 같이 맞추다 보니까 다시 이 본문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우리 그렇지만 항상 그 고기는 고깃국은 2번씩 우려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오늘 말씀의 포인트를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또 주님의 만지심이라고 하는 또 다른 포인트로 한번 같이 나눠볼 거예요. 마가복음 방금 읽은 6장 말씀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서 낫게끔 하시는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 몇 가지 있잖아요. 침을 뱉어서 바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명령하면 그대로 순종하게 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마가복음 6장, 오늘 누가복음 8장 읽었거든요. 마가복음 6장에 보니까 옷을 만지도록 해서 치유를 하게 하시는 이런 치료 방법을 허락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누가 날 만졌다, 누구냐 이런 얘기 안 하세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8장의 혈루병 앓는 여인은 누가 나 만졌다, 능력이 나갔다, 그가 있다 이러고 그 한 사람을 막 일으켜 세우시는 장면, 포인트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오늘 그 믿음이 어떤 믿음들인지 한번 저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 혈루병 여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상황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혈루증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했어요. 그리고 재산을 다 허비했어요. 12년 동안 치료를 했으니까요. 이분은 돈이 좀 있는 여자예요. 2000년 전인데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인데 12년간 치료비를 댈 정도의 돈이니까 꽤 있었던 거죠. 지금도 12년 동안 같은 병을 치료한다는 거 쉽지 않죠. 자, 그런데 재산도 잃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보니까 더 중하여졌던 차에 더 안 좋아졌어요. 와, 참 이거 어떡하죠? 혈루병이 어떤 병인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5장이에요.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뭐하죠? 부정하니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만지고 안고 이렇게 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죠. 12년간 부정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인병, 산부인과 쪽에 속한 질병이겠죠. 가정에서 아이들, 만약 결혼한 여자였으면 아이들은 계속 부정하니까 학교 못 갔을 거고 남편도 계속 부정하니까 직장 못 갔을 거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아마 가족에서 이렇게 분리됐을 거예요. 못 살았었겠죠. 그리고 재산도 탕진했겠고. 레위기에서 나오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얘기했으니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거라는 건 하나님 앞에 죄 지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있는 거예요. 가족과 끊어졌어요. 돈 잃었어요. 건강은 더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요. 여자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저주받은 삶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삶을 살아요를 얼마나 많이 고백했을까요? 근데 이 여자에게 소문이 나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의 소문,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치료받는 데더라 라는 이런 소문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몰래 가서라도 예수님 옷을 만져야 되겠다, 이 절망 속에서 소망을 지금 보고 있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다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야기 듣는다고 예수님께 가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나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만 나갑니다. 예수님 아니어도 살만한 사람은 안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돼요라고 하는 사람만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 얘기 듣는다고 가는 거 아닙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90% 순종하고 따라오는 99명이 좋으냐, 100% 순종하는 한 명이 좋으냐, 선택하라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99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저는 당연히 99명이죠. 많은 게 좋잖아요. 아주 짧은 목회를 하고 있지만 글쎄요, 성도님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눌 때요, 이분들의 아픔과 상처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멈춥니다. 결정적인 부분에서 손을 뻗어서 못자락을 딱 만지는 장면에선 손 내밀지 않습니다. 정말 나는 힘들고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데, 그래서 코앞에 큐티책이 있어도 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40일간이야 뭐예요? 부활주일 지나서까지 지금 저녁 예배를 드렸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말씀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다고 그러는데,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수님께 손을 딱 뻗지 않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멈춥니다. 그래서 이 질문, 99명을 택하시겠습니까? 한 명 택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다시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결정적으로 못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멈춰버려요. 다람쥐 책밖에 돌아요. 이쪽은요, 아슬아슬 힘들고 힘든데 알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나요. 끝까지 주님 잡거든요. 가끔씩 기도 제목을 받는 건 좋은데 그런 의문이 들어요.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걸까? 정말일까? 아니면 그냥 자기 얘기를 하시는 걸까? 이런 고민이 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듣는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나는 갈 곳이 계속 있어요? 아니면 예수님밖에 없어요? 굳이 예수님께 안 가도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거 취하고 이거 사서 여기 해도 괜찮아, 내 삶이. 그럼 가지 않아요. 참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밀쳤다고 돼 있어요. 원어로는 숨이 조여왔다고 할 정도로 꽉 차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닿았어요. 막 어깨에 이렇게. 근데 한 사람만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 밖에 없어요가 그 여인 속에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해요. 설교도 하지만 예수님 밖에 없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만나 주시기를 축복하고 그게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밖에 없어요를 고백하는 이 고백이 형성되는데 걸린 시간이라는 수업료가 12년이에요. 12년간 자식, 가정, 남편, 교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좋을 거라고 하는 기대감, 물질, 건강을 다 정리하고 남은 게 없구나, 주님 아니면 안 되네 라는 것이 그 밑바닥까지 주님밖에 없네를 고백하는 그 순간까지 걸린 수업 시간이에요. 예수님이 인정이 되면 절망이 아니라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주님 앞에 나는 절망이구나. 그 절망 앞에 그냥 머리로 절망이 아니고 진짜 마음에 진짜 절망이 오잖아요.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 안 해도 된다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이 절망이라는 재료가요, 주님께 가게 만드는 길이 됩니다. 절망에서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죠. 저는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요. 내가 절망이다, 희망이 없다 라고 느끼는 게 머리가 아니고 마음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머리로 이걸 절망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판단, 비판, 정죄, 두려움, 그리고 막 어려움, 막 폭폭한 답답함, 이거 머리 쓰니까, 생각하는 거니까, 원인 분석하니까 마음으로 오잖아요. 그럼 어떨 것 같아요? 나 주님 그냥 저절로 그냥 우러나와요. 그냥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나 살고 싶어, 나 주님 만나야 돼. 여기는요, 나는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래, 쟤는 왜 이래, 난 이 탓 저 탓 이거 하고 있고요. 이게 내려오는 순간 나는 희망이 없다, 나 어떻게 살지? 그럼 여기서부터요, 이 속에서요, 내 영혼이요, 내 속마음과 만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주님께 가야지, 기도해야지도 안 나와요. 그냥 주님이 나와요. 주님이 그냥 주님이 내 속에서 터져 나와요. 주님, 이게 그냥 이렇게 외마디 이렇게 비명처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내가 힘들어, 이게 머리로가 아니고 진짜 내 영혼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절망을 경험하는 참 많은 위인들이 성경에 가득하죠. 오늘 여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자 얘기로 한번 또 볼게요.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기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음욕을 행하다, 음란하다, 그리고 이방신을 섬겨 음행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요, 매춘부고 여관을 운영하는 몸 파는 여인이고, 바알과 아세라 등 그 당시에 있던 신들을 섬기던 성전의 매춘부라고 보시면 돼요. 단어 자체가 그래요. 이 여인은 성벽에서 살아요. 성벽이니까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고요. 성벽에서 사는 거 좋은 건가요? 제일 공격받기 좋은 위치잖아요. 제일 왕들은 저 성 안쪽에 있는 거잖아요. 성 밖이라는 건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가난하고 힘들다라는 얘기고, 두 정탐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식구들 좀 살려달라고 막 비는 걸 봐서 아마 이 여자가 이렇게 이 일을 하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봐요. 여기서 우리가 좀 기생 라합을 보면 좀 불편한 게 뭐가 있냐면, 자기 나라 사람들을 편에 서지 않고 자기 나라를 침략하는 사람들의 스파이들을 이렇게 도와준 그런 모습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기생 라합은 조금 불편하죠.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않고 봐야 될 부분은, 여리고라고 하는 이 기생 라합이 있는 여리고 성은 기생 라합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작정으로 다가오시는 사건 속에 있었던 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들을 때는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희 민족은 애굽으로 가서 고생하다가 그리고 나서 이 땅으로 돌아와. 근데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땅의 대표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죄가 채워지면, 가득 차면 와. 즉 무슨 바로미터가 있는데 그 죄의 선이 딱 넘어서는 순간부터 이제 너희는 출애굽을 할 것이고, 출애굽한 너희는 이 땅에 와서 이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지배하고 사는 거야를 판을 짜셨어요, 주님이. 여러분, 죄를 지으면 이 땅은 우리를 토해놓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아파트, 내가 사는 세종, 내가 살고 있는 몸담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말씀은요,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죄를 관영하게 짓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끌려가잖아요. 죄 지으면 땅은 토해놓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세종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를 놓고, 직장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땅이 토해버리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죄를 짓는가? 읽지 마세요. 제가 빨리빨리 볼게요. 읽는 것조차도 부끄러우니까. 레위기 18장, 율법은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시내산은 출애굽해서 와서 1년 동안 거하면서 받았던 말씀이에요. 이때로부터 약 38년 동안 광야 생활이 시작이 돼요. 이 말이 이해가 됐을지 안 됐을지는 모르겠으나 어떤 율법을 줬는가? 너희는 누구든지 가까운 친척과 잠자리를 가져서는 안 돼. 어머니와 잠자리를 가지지 마. 아버지와 함께 사는 여자와 잠자리 갖지 마. 손녀와 외손녀와 잠자리 갖지 마. 고모, 이모, 며느리, 형제,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아내의 자매 취하지 마. 이웃의 아내와 잠자리 갖지 마. 내 자식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지. 몰렉은 신에게 자식 산채로 태우는 거예요. 남자끼리 성관계하지 마. 짐승과 교접하지 마. 짐승과 성관계하고 더럽히지 마. 이게 무슨 말인지 애굽에서 그런 모습을 봤다면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이런 모습을 안 봤었다면 언제 아는가?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는 순간 알아요. 그 문화가 이러니까 얼마나 난잡한지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땅을 죄가 관영해서 치겠다고 했는데 라합의 직업이 뭐예요? 저거 앞장서서 하는 여자예요. 그것도 돈 받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면 이 여자는 심판 1호예요. 근데 이 1호가 하나님을 찾아요.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노란 글씨들만 읽어봐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래서 뭐해요? 지면에서 쓸어버릴 거예요. 또 같이 받아요.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세워질 때 이렇게 다니엘에게 이런 걸 보여주시죠. 다니엘을 통해서 그 왕에게, 페르시아 바벨론 왕에게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저 벽에 쓰인 글자는 이러하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입니다. 메네는 수를 센다라는 말인데, 곧 하나님께서 왕의 나라의 횟수를 계산하셔서 이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데겔은 저울에 단다라는 말인데, 곧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그 무게가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달아보니까 심판받는다. 이 사인을 보고 그날 저녁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공해서 나라가 바뀌어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바로미터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지금 여리고는요, 그 심판 속에 들어와서 곧 목이 차요. 곧 그 심판이 진행돼요. 이걸 알고 있어요. 자, 노아 심판 때 누가 답을 얘기했어요. 제가 가끔씩 너무 친절하다 이런 생각이 전 막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 심판 때 누가 살아남아요? 노아와 그 가족들이 살아남지 않습니까? 바벨론의 심판 속에 방금 봤던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이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누굴 건져내시죠? 다니엘과 유다 백성들 건져내세요. 여러분, 여리고 심판 속에서 오늘 누구 건져내세요? 기생
라합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을 건져내시죠. 여러분, 다가오는 심판의 현장 속에서 라합이요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어요. 요단강이 홍해가 광야를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친 이 사건을 누가 들었어요? 라합만 들었을까요? 아니죠. 여리고성 전체가 듣고 이들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는데 라합은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는 것도 있지만 누굴 만나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곧 있으면 우리는 망해, 이 성은 함락돼, 심판은 왔어. 그 심판 속에서 누굴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은 참호를 파고 사설 경비원을 뒀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라합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절망이 진짜 여기서부터 오면 하나님밖에 안 남아요. 진짜 끝이야. 그러면 어제도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자녀가 저희 교회 성도님이셔서 통화를 했어요. 어머님이 곧 돌아가실 것 같다는 거예요. 몇 번을 제가 통화를 했어요. 본 적은 없어요. 사진으로만 뵀어요. 어머님이 이제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이 찬양 불러달라고 그러시고, 나 오늘이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런 얘기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 통화했어요. 여러분, 통화하면서 제가 할 수 있었던 말은, 지금까지는 치료를 놓고 하나님 강건해지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이제는 정말 숨이 이렇게 차오르시는 순간에 전화 통화를 했어. 제가 뭐 다른 말 할 수가 없었어요. 권사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우리 천국에서 만나게요. 권사님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아름답고 예쁜 모습으로 그분 품에 안기는 거예요. 권사님 힘내세요. 권사님 아름답게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실 거예요. 우리 만나요. 우리 만나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끝이 있어요. 뭘 엄청나게 뭐 할 것 같지만 우린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뭘 찾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끝 앞에 무슨 얘기할 거예요? 권사님 피부톤은 좀 어떠세요? 이런 거 얘기할 거예요? 권사님 백은 뭐예요? 이 얘기할 거예요 제가? 어디 투자하죠? 어디 주식 사셨어요? 아 거기 아니신데. 그런 얘기 할까요? 여러분 진짜 마지막 순간에 저희가 만나고 얘기할 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가 이 절망이 어설퍼서 그런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같은 소식을 들었지만 여리고성 사람들하고 라합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홍수 심판 앞에서 사람들의 반응이 다르고 노아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물어볼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심판을 받나요? 여러분, 저는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정말 그게 가슴에 와닿았어요. 여러분, 6월절 때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에게 오죠. 그래서 장자를 다 죽이잖아요. 죽음의 천사는 모든 집안에 갑니까? 애굽인에게만 갑니까? 모든 집안에 갑니다.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 집안에 갔을 때 너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의 문방과 인설주에 뭐가 발라져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서 패스 오버하는 거라고요. 뭐가 대신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다고요. 심판 받습니다. 우리 누가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가 받으신 거죠. 그래서 예수로 사는 거죠. 그래서 절망 앞에 누구 잡아야 돼요? 예수 붙잡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우린 다 심판이에요. 누구도 이 심판에서 나는 괜찮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주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셔서 피로 덮어주시니 감사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절망 앞에 의지하고 붙잡을 건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말 나의 약함과 부족함이 인정이 되세요? 나는 누구에게 가고 있어요? 말은 주님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내 걸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지는 않아요. 진짜 내가 주님 필요해요? 그러면 진짜 주님께 손 내밀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주님은 우리의 뭘 보고 계세요? 중심 보고 계세요. 사람들 참 많이 예수님 밀쳤는데 치료받은 건 혈루증 여인 한 명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일부러 부정하다고 하고 개취급하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시는 순간이 있었어요. 요한복음에 들어가셔서 누구를 만나냐면 한낮에 물을 들어온 여인을 만나는데, 이 여인은 남편이 5이에요. 지금 사는 남편도 남자도 네 남편 아니다고 하니까 6 남편을 거느렸지만 만족이 없는 여자예요. 지금도 이 세상도 6명이랑 같이 살았으면 좀 그렇죠. 그 당시에 이런 여자면 어떨까?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 더 심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남자에 대한, 결혼에 대한 이 목마름이 있고 채워지지 않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과 얘기하다가 물을 좀 달라,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는가요? 네가 물을 달라 하는 그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네가 여기서 물 떠올 그런 고민하지 않을 거야.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어. 너 보니까 5 남자가 있는데 지금도 그 남자 네 남편 아니야.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가 오고 갔을까요? 내가 아는 변호사가 있는데, 이거 이혼 전문 변호사, 이런 거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해요? 여자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당신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정전에서 예배드리라고 그러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사마리아 오경이 있으니까 여기서 예배드려도 된다고, 야곱의 우물이 있다고, 여기에 저 신령한 산이 있으니까 이 산에서 드리면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이 여자에게 있어서의 목마름은 남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 세상에 팔자가 센 여자입니까? 내가 나 왜 이렇게 삽니까?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 만나는 겁니까? 이 여자의 가슴 속에 있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늘 사마리아 땅을 돌아다니는 유대인의 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직격해서 들어가서 그 한낮에 그 여자와 만나서 얘기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뛰어가면서 외치면서 그 자유를 누리게 만드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 중심하십니다. 내가 교회 나와서 뭐 한 것도 없고 그냥 저기 조용히 앉아서 예배 드리고 있고, 찬양팀도 아니고 리더도 아니고 고민도 많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앉아가지고 나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 하나님, 난 어떻게 해요? 라고 속에서 웅얼거리는 그 마음 하나까지도요, 주님은 정확히 보십니다. 나 너 알고 있다. 내가 너 알고 있다. 여러분, 여리고는 무너져요. 여리고 무너지는데 기생라합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기생라합이 주춧돌, 여기가 이 코어예요. 이걸 빼시면 바로 무너져요. 이러고 알려준 적도 없고, 군 장비에 이게 전략 지도입니다, 이러고 알려준 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여리고는 성 도니까 무너졌어요. 라합이 한 거 아무것도 없고, 라합 이야기 여기서 안 들어가도 문맥상 전혀 문제 안 돼요. 라합 얘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들어간 이유가 뭘까요? 60만 대군이 이제 여리고를 치려고 코앞까지 와서 돌면 끝나는 전쟁인데 왜 모든 걸 다 멈추고 조정당군 파견해서 이 일을 왜 할까요? 기생라합이 무슨 고백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어요? 라합이 하고 있는 걸 들으셨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60만 대군 멈춰. 정탐꾼 보내. 그리고 정탐꾼이 정확히 어느 집으로 들어가요? 기생라합의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무리와 함께 걸으세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부닥쳐요.
그래서 주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니라고 정신없는 무리들을 향해서 멈춰! 나 만졌어. 누가 만져요? 지금 다 만지고 있어요. 다 부딪히고 있어요. 누가 나 만졌다고. 내게 능력이 나갔다고.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들어가길 바래요. 기도원 다니면 그랬어요. 맨 뒤에 앉아가지고 좋겠다 저분은 막 이러고 앉았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지혜가, 그 능력이 저한테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에 가장 신음소리 같은 그 한마디도 주님 듣고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뒤에 라합은 살몬이라는 자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 어디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한 남자죠. 모압 여인 룻은 어때요? 모압 여인이에요. 사람 취급 안 했던 이방인 여자예요. 남편 죽었어요. 아이 없어요. 돈 없어요. 이방인 여자예요. 직업 없어요. 할 줄 아는 건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이 배고플 때 시장에 가서 버려진 배추 이런 거 주워다가 물로 씻어서 된장 풀어서 먹는 것처럼 이삭 떨어진 것 바닥에서 주워서 털어서 그거 먹어요. 이 사람들 거의 거지라고 표현하기는 그렇고 빌어먹는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거 하려고 지금 간 거예요. 누가 이 여자를 알아주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어떤 고백을 해요? 이 여인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주님이요, 이 고백을 들으세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떤 역사를 이루시죠? 같이 읽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이방인 여자가. 여리고 그냥 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요, 아니야, 잠깐. 라합이 다 찾고 있어. 그냥 사마리아 지나갈 수 있어요. 아니야. 그 여자가 나 만나고 싶어서 그 땡볕에 누구도 말 못하고 혼자 물기로 나왔어. 나 만나야 돼. 개 취급당하는 모압 여자, 내가 보아스 보낼 거야. 여러분, 하나님 우리 중심 알고 계세요. 우리 만나기 원하세요. 평양의대 교수 윤상혁 교수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릴 적에 수학 시험을 보는데 이 친구가 수학 문제를 풀고 있으면 시험지를 가져간대요. 여러분도 그랬죠? 답안지에 못 옮겨서 점수가 안 나왔을 뿐이지. 그래서 엄마가 서울대 수학과로 다니는 학생을 붙여줬어요. 과외를. 얘를 알아듣게 하려고 사과를 막 4토막을 내서, 자, 4토막에서 하나를 먹었어, 몇 개 남았어, 이러면서 수학을 가르쳐. 너무 재밌게 잘 배웠대요. 그리고 수학 시험을 봤는데 시험지 걷기 전에 다 풀었어요. 100점 맞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100점 맞았다고 얘기했어요. 동네 잔치를 벌였어요, 엄마가. 그리고 다음날 시험지를 나눠줬어요, 선생님이. 가보니까 이게 점수가 좋은 아이들은 이렇게 돼 있고 점수가 아주 안 좋은 애들은 뒤집어져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없더래. 그래서 속으로 그랬대요. 좀 100점. 또 보는 데서 주시려고 또 참. 봤더니 서랍 속에 있더래. 빵점. 집에 가서 정말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비 오는 날 먼지 나듯 맞았대요. 그래서 집안이 이제 전략을 바꿨어요. 얘는 아니다. 얘는 몸으로 해야 된다. 운동부를 들어갔어요. 머리로는 안 되는 것 같다. 과외를 시켰는데 성적이 더 떨어져. 그래서 그 당시에 학교에 수영부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몸집이 좋았는데 문제는 들어가자마자 배로 뜨더래요. 그래서 코치 선생님이, 야, 너 이렇게 해봐. 물장구 쳐봐. 바로 배영이 되더래요. 그래서 초등학생인데 배영 선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나가면 2등 아니면 3등. 대부분 자유형부터 먼저 하잖아요. 자유형은 선수가 많아. 근데 배영은 선수가 없어. 그래서 2명 나오면 2등, 3명 나오면 3등을 하는 거예요.
수학을 빵점 맞던 아이가 전교생 앞에서 은상, 동상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체육중학교, 체육고등학교로 가요. 그런데 이제 공부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고, 근데 얼마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었는지, 그 당시에 80년대죠. 우리 온누리의 그 경배와 찬양을 그렇게 열심히 나갔어요. 얼마나 열심히 나갔는데, 기도하고 그 감격 속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계셨던 집사님들이, 친구들은 다 나가 있는데 너무 울고 기도하니까 막 성령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체육 선교단을 갔는데 강사 목사님이 막 찬양 인도하면서 그러시더래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들에게 나를 위해서 정말 어려운 나라에 가서 내 복음을 전해달라고 할 때 나올 사람은 나와라. 그래가지고 이 운동하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선배 말을 잘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막 앞으로 나가는데 뭐가 이상하더래. 뒤를 봤더니 뒤에서 친구들이 들어와, 뭐해. 근데 이미 나가서 그냥 쭉 나가버렸대요. 막 기도를 받고, 나중에는 선교팀에 이렇게 합류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마다 대학생들 성경 공부 들어가면 영어로 얘기하고 하니까 한글 너무 힘들었대. 그러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있으니까 어느 날 선교 세미나에 가서 기도하는데 자기는 그랬대요. 하나님 날 쓰신다. 전문인 선교사로 쓰실 거다. 나는 체육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 복음화 시키길, 이런 몇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나를 쓰시겠다는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널 쓰겠다, 의료 선교사로.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옆방 혹시 옆방 애기 얘기하시는 거죠? 저는 아니죠. 그 마음이 계속 주시니까, 그럼 이 상황에, 아니 수학을 빵점 맞는데 어디 의대를 가요? 의전원도 없던 시절에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님께 얘기를 했더니 아버님 하는 말이, 내가 널 안다. 너는 아니다. 근데 수영을 같이 했던 친구가 시카고로 이민을 가게 됐어요. 그 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제가 거기서 학교를 갈 수 있을까요? 와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1년치 학비를 갖고 미국에 들어간 거예요. 토플, 그 당시는 이제 영어 시기가 아니고 이제 하는 거니까 500점이 넘어야 되는데, 그 당시 토플 점수 지금은 다르죠. 근데 500점이 안 넘는 거예요. 끙끙 앓고 있는데 자기 룸메이트 중에 일본인이 신학을 공부하려고 나사렛 신학대를 간 거예요. 미국에 있는, 여기 한국은 나사렛 신학대가 작지만 외국은 훨씬 크거든요. 자기가 차가 있어서 태우러 간 거예요. 이렇게 같이 간 거예요. 그냥 거기 갈 수 있는 형편은 안 되는데 차가 있어서 너무 분위기가 좋더래요. 보니까 입학사정관들이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들어가서 물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나는 이렇게 서투른 영어로 나는 이런 열망이 있고, 나는 의료 선교사를 하고 싶은데 점수가 조금 모자라가지고 막 이러고 있고, 나를 받아주면은 나는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은데 이 학교에서 좀, 하나님 학교에서 받아주시면 안 돼. 그래서 다 듣더니 하는 말이, 조건부 입학 대신 F가 나오면 토플 점수 내기. 그래서 들어가요. 죽을 똥살똥 공부해서 결국 의사가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아멘? 아멘? 하려면 이제 수학 성적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냥 오직 하나, 주님 향해 쓰임 받고 싶은 마음. 근데 주님이요, 그거 보시고요, 열고 또 여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못하실 게 뭐가 있어요? 절망 속에 내 기도 듣고 계신 주님 인정이 되세요? 어떤 심판에도 나를 건지실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세요? 절망 속에서 나를 건지신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는 주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누가 부정해지죠? 예수님 부정해지는 거죠. 자, 예수님을 만지는 순간 여인의 부정함은 예수님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모든 저주를 주님이 가져가십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거 들으시기를 축복해요. 큐인 책에 보면 그런 질문이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보실까?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어떤 눈으로 예수님께 나올까?
여러분, 예수님께 내 것 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것만 아닙니다.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절망을, 시기를, 분노를, 아픔을, 상처를, 막막함을, 미움을, 고질적인 죄악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가져가 주세요. 아멘. 아멘. 계속 드려야 돼요. 내가 주님께 더러운 것 드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받는, 그래서 나는 더럽고 더러운 죄를 드리고 거룩한 생명을 받는 이 거룩한 사이클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고 일어나는 거예요. 마치 정맥에서 이렇게 피를 내뿜고 동맥에서 새로운 피를 받아들이게 하듯이 우리 계속 이렇게 순환시켜 나가는 거죠. 내가 주의 은혜로 사는 인생이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머리가 아니고 내 내면에서부터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안 된다라는 걸 머리에서 아는 순간이요, 절망이에요, 절망. 근데 내가 안 된다라는 걸 가슴으로 아는 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려요. 제가 예전에 이렇게 무슨 서류를 하나 들고 가야 될 일이 생겼었어요. 근데 믿음이 오더라고요. 믿음이 와. 이거 분명히 놓고 간다. 책상에 놓으면 이건 분명히 놓고 갈 거야 라는 확실한 믿음이 와서요, 이 서류를 어디다 놨냐면 문 앞에 뒀어요. 문 앞에. 문 앞에 뒀는데 설마 못 볼까요? 문 앞에 두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나갈 때 이걸 건너서 나갔어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동일하게 정말 그걸 들고 갔어야 되는데 안 들고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이건 내릴 수도 없고. 머리로 이걸 생각해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는 정신을 어디다 뒀니? 너는 진짜 안 돼. 넌 왜 그래? 그거밖에 안 나와요. 근데 이게요, 여기로 내려오니까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종이 한 장도 못 들겠어요. 저는요,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요, 종이 한 잔도 챙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되거든요. 제가요,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제가요, 주님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못 하겠거든요. 이런 놈한테도 오실 수 있나요? 이런 놈한테도 주님 만져주실 수 있나요? 제가 주님밖에 없거든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이에요. 에너지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럼 비판하고 평가하고 자책하고 정죄, 여기서 나오잖아요. 주님 만나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나의 절망이 가슴으로 느껴지길 축복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으로 열리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뭐 엄청난 사람들이 깨닫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땅의 흙 앤드 생기를 넣으니까 생명이 됐어요. 이 땅의 흙이라는 단어가 아파르민 하 아다마예요. 그래서 더스트라고 다 번역이 되어 있어요. 먼지에다가 생기를 넣으니까 리빙 빙, 리빙 소울, 리빙 크리에이처, 움직이는 존재가 된 거예요. 먼지에 하나님의 것이 빠져나가잖아요. 먼지밖에 안 남아요. 내가 먼지인 것이 인정이 되세요? 먼지라서 나한테 찾을 게 없음이 인정이 되세요? 그래서 누구를 붙잡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요, 내가 먼지밖에 안 돼를 인정하고 깨닫는데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걸려요.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 속에서 죽은 개와 벼룩이라고 자기를 고백을 2번이나 고백해요. 죽은 개와 벼룩이 뭘 할 수 있나니까. 16년 걸려요. 요셉은 채색옷 쫙 빼입고 형들은 노동하고 자기는 그늘에서 쉬고, 나는 타고난 팔자가 좋아서 이런 줄 알고, 나는 꿈 해몽하는 은사도 있다고 얘기하고, 꿈꾸는 은사도 있다고 얘기하면서 다니던 그가 본인이 먼지인 걸 아는데 13년 걸려요. 오늘 혈루병 앓는 여인은 내가 먼지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인생입니다를 아는데 몇 년 걸렸어요? 12년 걸리는 거예요.
내게 절망이 왔고 심판이 왔어요. 끝나는 사건 같아요. 거기서 그게 옳습니다. 맞습니다. 이것밖에는 안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내가 이런 존재인 거 맞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굴 만나야 돼? 주님 만나야 됩니다. 이 고백이 원래 우리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예요. 나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큐인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볼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 들었어요. 예수님이 여인을 볼 때 이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어서 와. 네 저주 나한테 다 줘. 어서 와. 나 기다리고 있었어. 힘들었지? 다 줘. 어서 와. 괜찮아. 네 추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피나는 건 다 나한테 줘. 사람들의 평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쫓겨나고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막한 그거 다 나 줘. 괜찮아. 수고했어. 이러고 이제 주님이 받아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질문에 이런 질문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럼 우리를 보고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실까요? 괜찮아. 다 줘. 내놔. 더러운 거 내놔. 버리고 싶지? 내놔. 그래. 나 만져. 내 옷 만져. 그리고 다 내놔. 그리고 더러운 건 나 줘. 나 그러려고 왔어. 그리고 주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불러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따라. 아마 야이로가 예수님 내 딸 죽어가요. 내 딸이요. 예수님 빨리 갑시다. 제발 좀. 가세. 예 하고 아버지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걸 볼 때 군중들 속에 이렇게 숨어있던 여자 마음속에 나도 저런 아빠 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 누가 나를 내 딸이라고 불러주는 나도 저런 아빠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아셨는지 어쨌는지 마지막에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부르세요.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윤상혁 선교사님은 나사렛 대학교에서, 미국의 나사렛 대학교에서 부인을 만납니다. 이 부인은 미국 사람인데 대전에서 학교를 마쳤어요. 엄마 아빠가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 교수로 오셔서 선교사로 와서 70년대 선교사로 와서 이 아이를 키운 거예요. 이 아이는 외모는 미국인인데 한국 사회 속에 살다가 정체성 혼란이 왔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만나서, 근데 이 아이가 15살 때 이런 음성을 듣습니다. 얘야, 너의 집은 북한이야. 그때 이 아이가 정리가 됩니다. 아, 그래서 내가 여기 한국에 있었구나. 북한 선교의 꿈을 꿉니다. 두 사람은 만나서 결혼했고 LA에서 개원을 하다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다 좀 거두절미하고 북한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윤상혁 선교사가,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 환자들 보내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안 돼요. 만성 되신 분들은 안 돼요. 젊은데 살짝 다쳐서 치료 딱 하면 낫는 분들 아시죠? 그분들로만 보내주셔야 돼요. 기도를 딱 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이 돼서 자기 진료하는 곳이 나산이라는 지역에 하여튼 사무실인데 2층에서 있는데 2층부터 1층까지 이제 치료를 받겠다고 쭉 줄을 선 사람들이 있었어요. 100% 할머니 할아버지. 그것도 수술이 아니면 도저히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분들, 뭐 아예 만성이 돼서 막 이렇게 막 이런 분들. 하나님 앞에 이건 아닙니다 이러고 이제 진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사실은 안 나을 거라 하고 그냥 다 돌려보냈어요. 진료는 했지만 다음날 아무도 안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진료를 안 나갔대요. 그랬더니 안전원 동무가 와서 뭐 하십니까? 빨리 치료하셔야지. 누가 왔어요? 어제 그 사람들 다 왔어요. 왜요?
아이고 10분 걷다 주저앉고 10분 걷다 주저앉았던 그 할아버지 한 번도 안 쉬고 집에 갔대요. 그리고 환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왔는지. 자기가 북한에서 치료를 경험하던 중에 팔이 2cm가 안 올라가는 할머니가 있었대요. 이 어깨가 고장이 난 거죠.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서 이분이 어깨를 만지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해놓고 치료 다 끝났으니까 돌아가라고 그랬대. 다음날 왔는데 물어봤대요. 팔 어떠시냐고. 할머니가 하는 말이 더 아파요. 머리로는 어떻게 하나 싶은데 가슴에서는 기도해줘야 내가 올라오는 거예요. 뒤에는 북한 의사들 8명이 서서 지켜보더래요. 그리고 손을 얹었대요.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분 치료해 주세요. 도저히 이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나서 머리로는 아니야 라고 하고 가슴에서는 할머니 다 치료받았어요. 팔 들어보세요. 이 할머니가 팔을 들은 거예요. 뒤에 북한 의사 8명이 왜 올라가 저 팔이 왜 올라가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그 순간 자기가 북한에 와서 진료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나 이런 걸 못 느껴봤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경험했대요. 그리고 북한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랑 같고 하나님의 만지심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 더한 것도 못한 것도 없는 사람들로 보이기 시작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게 막 느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의 삶을 확 바꿔놓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2012년 1월 달에 한 할머니가 제가 그 사진을 봤는데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선생님 내 손주가 너무 아파요로 데리고 왔는데 손녀인데 중증 뇌성마비예요. 손가락 발가락은 다 펴져서 몸은 돌아가 있고 그런 아이예요. 근데 그때 자기 막내딸이 생후 3개월 때 중국에서 태어나서 북한에 와서 지금 4살이었는데 똑같이 4살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포대기에서 쌌다가 자기 팔에 안겨주는데 뭘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 4살짜리 아이가 온몸이 틀어진 상태로 자기 팔 위에 알려져 있는데 그런 고백이 나오더래요. 내 딸아 너는 왜 이런 힘든 곳에서 왜 이런 모습으로 태어났니? 너는 왜 여기 이러고 있니? 이 땅에서 무슨 치료를 받는다고? 너는 왜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났니? 이 할머니한테 한 번도 뇌성마비를 치료해 본 적이 없으니까 돌아가라고 말을 못 하겠더래요. 여기서 내가 돌아가라고 하면 갈 곳이 없는 걸 아니까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러고 받고 치료하는데 한 번도 고쳐본 적이 없잖아요, 진료를. 그래서 한국에 와서 또 배우고 다시 들어가고 몇 번씩 해 나가면서 이 뇌성마비 아이들을 놓고 치료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놀라운 거는 2012년도에 평양의대 교수로 들어가서 이 뇌성마비 환자를 놓고 치료하는 걸 보면서 주변에 있던 의사 선생님들이 야 저게 고쳐지는 병이야? 그리고 뇌성마비 아이들이 줄을 서서 오는 거예요. 근데 2012년 10월에 9살짜리가 앉지도 서지도 못하는 아이가 왔어요. 뇌성마비가. 그런데 치료받은 지 1년 만에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아이가 걷는 걸 영상으로 보여주고 놀래가지고 북한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처음 있는 일이라 중앙방송에서 그걸 다큐멘터리로 찍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는 책상에 앉아서 의사가 되겠다고 공부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이 아이 이름이 우인인데 우인이가 태어나는 날 북한에서 한 명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선생님, 나한테 저런 아이들이 수없이 왔는데 내가 그냥 가망 없으니까 다 돌아가라고 그냥 보내라고 하고 다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치료받는 줄 몰랐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거냐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살려낼 수 있는 거냐고 몸부림을 치면서 오열을 하는데 그분을 붙잡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북한 땅에서 있으면서 너무 힘들었던 건 추위도 배고픔도 아니고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였는데 이 의사 선생님이 오열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얘기하는 그 선생님을 붙잡고 그러니까 이제 살려내 봅시다. 이제는 살려내 봅시다.
소망을 받고 빛을 봤다는 거예요. 북한에 재활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소아마비에 재활이라는 개념들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 치료를 시작하려고 학과들이 준비되기 시작하는 역사가 북한 땅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뭐가 있겠어요? 북한 땅에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아이들을 치료를 해요? 그것도 뇌성마비 아이들을 무슨 가치가 있다고 그들의 눈에. 그러나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패널이 하는 말이, 나는 정치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통일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는 건 내 생각하지도 못했다. 주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건가? 그분은요, 3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2아이를 입양했어요. 2아이가 중증 장애인이에요. 다 다리 이렇게 정리하고 의족을 하고 다 수술해서, 그리고 의사니까 이렇게 계속 수술해주면서 다른 나라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북한 땅에 지금은 코로나라 잠깐 나와 있지만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절망이라고 하는 땅에서도 주님은요, 아니야, 나는 거기서도 일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내가 먼지인 인생이 인정이 되세요? 어떤 절망이든지 주님이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인정이 되시나요? 나의 저주를 가져가고 회복을 주는 분임을 믿으세요? 혈루병 여인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발로 덮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멋진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네.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 높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하나님 나를 품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십시오. 내 딸아, 내 딸아, 평안히 가라. 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냐. 아멘. 달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가 향해 와도 주와 함께 가오리라.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고.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나아오리. 어둠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즐거우리라. 잠잠하게 즐거우리라. 잠잠하게 즐거우리라. 저녁 사순절 기도회 하면서 고백했던 것 중에 하나가 100% 죄인인 걸 인정을 하면 우리가 가벼워진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100% 죄인인 게 인정이 되면 가벼워집니다. 이제 더 이상 잘 보일 필요도 없고 남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는지 이 생각 저 생각 하지 않아도 돼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죄인이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주의 은혜, 주의 용서, 주의 치유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나는 내 교만,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깨끗해질 수 있어요. 그냥 살아있는 게 은혜고 숨 쉬는 게 은혜고 말하는 게 은혜인 거예요. 지금 멈추지 않고 오는 기도 제목 중에 뇌종양을 앓고 있는 아이가 이제 그게 척수로 내려왔어요. 보이지 않는다고 아이가 하루에 2시간 자는데 온몸에 호수를 꽂고 있어. 엄마가 아프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 아이가 살아있다, 그것만으로 그냥 감사한 거예요. 그냥 감사한 거예요. 몇 등급 나왔냐, 뭘 했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그냥 네가 살아있다, 나를 살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하고 계세요. 내가 숨쉬고 움직이는 게 주의 은혜예요. 그걸 아는 순간 말해도 감사, 앉아도 감사, 걸어도 감사, 움직여도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런 자인 걸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나 받아주세요. 내가 100% 죄인이고 100%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인 거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내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이 혈루 근원을 고백할게요. 미움에, 음욕에, 정욕에, 원망에, 두려움에, 비교의식에, 서러움에, 분노에 혈루를 마르게 좀 해주세요. 내가 이거 감당이 안 돼요. 주님, 이거 내가 정말 감당이 안 돼요. 이거 드릴 테니까, 이거 드릴 테니까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 좀 받아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숨겨진 나를 마르게 하고 나를 비나게 하고 나를 부정하게 하는 정욕과 혈기와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무절제함과 시기와 혈기, 질투, 낙심, 비교의식, 원망, 불안, 불평, 도망가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감당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내가 날마다 무너지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혈루근원을 다
예수 앞에 내어놓습니다. 나는 무절자, 나는 가망이 없는 자, 나는 가망이 없는 자, 어떤 곳에서 갈 수 없는 자, 예수여 당신이 아니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나는 할 수가 없나이다. 불쌍히 여기시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를 받으소서. 우리를 받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예여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의 부정한 것을 가져가리라. 너의 혈육으로를 말려버리리라. 주님 나를 만지소서. 내가 주께 나의 부정을 드리나이다. 나의 더러움을 가져가고 내 영혼이 살아 움직이게 하소서. 예수께 나올 힘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만져 주시오. 거친 파도 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우리가 날마다 당신의 옷을 붙잡겠습니다. 당신의 능력이 내게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러움을 가져가 주시고 머리로 알던 절망이 아니라 진짜 절망 마음으로 느끼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아니에는 인생인 것 내 영혼 속에서부터 고백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 머리가 아니고 내 영혼에서부터 찾게 도와주십시오. 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저 깊은 곳에서부터 살려달라고. 주님이 너무 필요하다. 주님이 아니면 내 혈루를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절망을 알게 하소서. 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절대 소망을 보게 하소서. 내 영혼 밑바닥에서부터 100% 은혜이신 예수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만지시고 기꺼이 어떠한 것 다 뚫고라도 주의 옷을 만지겠다는 목마름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소서. 우리 영혼이 목마르게 하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를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많이 있어서 드린 게 아니라 당신 앞에 나올 우리의 마음을 담아 내어놓았습니다. 받아주시고 목마른 자, 물질로 부족한 자 없게 하여 주옵시고 제발 채워주시고 주여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모든 부분에 넘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를 이루심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